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월 첫째 주 학원복음화 말씀을 우리 같이 붙잡고 기도 제목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와 세 가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시간표 뭐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시간표를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요. 망대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시하는 초소가 되기도 하고요. 중간중간에 세워놓은 전초기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전망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각각 어떤 일을 하게 되겠습니까? 곳곳에 초소를 세워놓으니까 감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보고 감시하면서 현장을 살피고 재앙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지입니다. 싸우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본부하고 소통해야 되겠죠. 그리고 본부에서 힘을 얻어서 굉장한 많은 힘을 비축해 두었다가 중간중간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전쟁을 하게 되었다. 또는 큰 불이 일어났다 했을 때 거기에 쌓여있는 힘을 바탕으로 해서 싸우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기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의 전망대입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전체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거점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부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요. 여기에서 실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점을 망대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견고한 망대를 세우고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것을 우상으로 세우고 우상의 문화로, 우상의 지식으로, 이념으로, 타락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로 장악하기도 하고 재앙으로 장악하기도 하고 12가지 문제로 대표되는 실제적인 고통으로 현장을 완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는 견고한 진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도록 만들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트리는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싸움, 우리의 가진 무기는 이 땅의 혈과 육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지식을 무너뜨리고 모든 지식과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장악한 사탄의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곳곳에 사탄의 거점, 사탄의 진지, 사탄의 망대를 세워놓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우리는 내 안에 먼저 세우고 이것을 가지고 내 학업에, 내 현장에, 내 미래에 계속 세우는 응답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흑암의 망대는 전 현장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야 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간표 속에서 승리하는 완전 복음이 내 속에 먼저 각인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면 과거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로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사도행전이고요. 그 앞에 보낸 편지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신분이 회복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모든 저주를 끝내셨습니다. 모든 죄로 인한 형벌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대속에 대한 약속을 이루시고 죄를 가지고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약속을 구약 성경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저주 문제를 끝내시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망의 권세도 끝내시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 영어 성경에는 it is finished. 모든 것을 끝냈다. 모든 것을 끝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우리는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신분, 운명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여러분은 불신자 상태가 완전히 끝났고 불신자 상태의 저주 재앙 끝났음을 정말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과거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과거 문제는 끝났구나. 나는 불신자 상태의 과거에 더 이상 잡힐 이유가 없구나. 불신자 상태의 과거는 나에게서 이제 떠나갔구나.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아니죠. 당연히 오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거죠.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그런데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걸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거든요. 성경 구절 너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와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고 너의 속에서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죠.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거든요. 우리는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서 나의 왕 되셔서 나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늘에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고 사탄이 결박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는 거죠. 영적 세계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주의 천군 주의 천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심부름하기 위하여 동원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수많은 사도들 전도자들에게 주의 천사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심부름을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시면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세계의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려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미래도 보장하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달리는 게 모든 불신자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일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게 불신자들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워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마다 시달리고 어려워하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결국 살아가다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멸망길로 가는 게 불신자입니다. 우리는 뒤집어졌죠.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 우리의 허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단 말이냐?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의 말씀입니까? 어떤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능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기도로 그 뜻을 따라가고 있으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인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신다고 했고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약속대로 우리는 권능을 받고 증거를 얻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부터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에 있었던 그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면서 생명이 살아나고 세계 복음화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현장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의 인생이 이 속에 쓰임받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 인도받아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세계 복음하는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우리는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영적 집중,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월달로 들어갑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학교 현장은 3월부터 개학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서 학교는 3월부터 개학하니까요. 개강해서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망대를 내 인생 시간표 속에서 완벽하게 내 속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최선이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최선 다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최선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집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에서 최대한 세우고 하고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말씀이 들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겁니다. 메시지를 들었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정리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스스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응답을 여러분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영적 집중 시간표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마가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그 시간표가 나의 개인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문제를 이기는 응답이 올 겁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의 문제도 있고요. 현장 문제도 있고요. 시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영적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나는 여기에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관련된 현장에서 나와 관련된 미래에서 이 시대 앞에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탄이 만들어 오는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문제, 현장 문제, 시대 문제 모든 사탄의 전략이 꺾이는 영적인 집중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기도 전에 사탄의 나라가 꺾이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체험하고 3월달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에 우리가 또 이번 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 달라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문제를 무너뜨리는 응답.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사탄의 12가지 문제는 무너져 내리는, 내가 가기도 전에 무너져 있는 것을 보는 영적인 승리가 먼저 보일 겁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요, 세상과 세상 리더들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영적인 통찰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영적인 인사이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합니다.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시대가 보이고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40일 동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답 다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가게 될 것,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개인마다 받았고 또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미래를 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제자 공동체, 제자 팀으로 모이는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하나님의 망대가 나의 과거, 오늘,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한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복음으로 나를 지키고 이 복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이 복음으로 영적인 힘을 얻고 이 복음으로 흑암을 무너뜨리도록 하나님의 망대를 내 속에 세우는 중요한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이번 주에 들어가자는 것이죠.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고 영원한 응답이 임함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모든 렘넌트 전도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약속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시며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그 속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